할렐루야. 날씨가 덥죠? 날씨가 많이 더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시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어떤 순간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우리는 기어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시원하게도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시간 내서 하나님 높이려고 하는데, 이 시간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생명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와서 찬양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중요한 메시지는 항상 세밀한 음성입니다. 귀 기울이는 자는 듣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한 음성 들려주시고자 우리에게 귀 기울일 때마다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을 이 시간 우리 듣기에 오나오니 우리의 힘이라고 우리의 모든 것 힘이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자신과 이 자리를 두고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신과 이 시간을 두고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세상 만박에 나가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함께 하시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시기에 저희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한빛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창원을 품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윤희고 원로 목사님과 신진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한빛교회를 통하여 크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계획하심이 다 이루어져 큰 영광 돌리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충만한 은혜를 남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부모의 형제들을 위하여, 연약한 믿음을 위하여, 형제간의 우애를 위하여, 물질과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의 사고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절망과 고통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고 눈물로써 기도의 자리에 있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치료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가슴이 터져 죽을 만큼 힘든 지경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눈물로써 애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영육간에 더 성숙하고 담대하게 강한 십자가 군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새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니엘 세우신 조일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며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이 말은 사람 앞에 어떻게 보이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을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습니다. 어쩔 때는 자꾸 나를 보이려 하고 그것을 제대로 봐주지 않을 때 실망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이러한 감정들이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남들이 더 잘 인정해주는 사람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종종 우리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또 남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남에게 보이려고 할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만 읽었지만 6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사람을 믿고 의지하려는 우리 마음의 핸들을 똑바로 잡아 하나님만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우리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까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을 멀리하라라고 반복해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사람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의를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좋은 것이지만 그 의를 행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뒤이어 이 의를 행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예시가 6장 전체적인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의를 행하는 첫 번째 예시가 나오는데 그것은 구제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를 주목하도록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이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왜 그렇게 할까요? 2절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다 드러나도록 구제한다라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구제하지 말라라고 금하셨습니다. 5절에서는요, 두 번째 예시가 나오는데 바로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5절 초반부를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의를 행하는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을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회당,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데 오늘 5절 말씀에서 본 것 같이 왜 잘못입니까? 이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시가 나오는데 그 일을 행하는 세 번째 예시는 금식입니다. 오늘 6장 말씀의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은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짓고 얼굴을 흉악하게 하고 일부러 씻지 않고 일부러 머리도 감지 않은 채 금식을 했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처럼 금식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금식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은 의를 행하는 아주 아름다운 행위이지만 오늘 6장 본문을 보면 이 아름다운 의로운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금하는 명령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신앙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보다 사람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든 사람이 인정하는 신앙이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성도님들도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의 칭찬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성도님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가끔씩 아니면 종종 아니면 우리의 삶의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왜 하나님 미소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고 기대하는 이유, 진짜 동기가 무엇일까요? 방금 살펴본 9절에서 우리는 그 답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2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사람에 대해 예수님은 진실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5절에서 기도에 대한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실 때도요, 마지막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금식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이미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원하던 욕구가 사람들을 통해 이미 충족되었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지 그 깊은 동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고에 대한 결실 혹은 우리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입니다. 우리는 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한 수고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 욕구가 충족될 때 우리 영혼이 깊은 만족과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 자체는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지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상적인 욕구입니다. 왜입니까?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많은 수고를 한 뒤에 가을에 결실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의로운 행위가 헛되지 않고 결실을 보기 원하는 욕구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욕구를 하나님이 채워주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채워주기를 기대한다라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보상을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 모르는 보상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서 내 길을 즐겁게 하고 나의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바로바로 즉각적인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결국 욕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욕구를 엉뚱한 곳에서, 즉 다른 방향으로 풀어나가려고 하고 엉뚱한 곳에서 충족하려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어떤 성도님이 오늘 설교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한다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기쁠 것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뭔가 나도 모른 평안을 느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누군가의 유익이 되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기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격려를 받을 때 기분이 좋은 것 자체가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수고에 대한 보상을 계속해서 사람에게 받으려고 할 때 일어납니다. 사실 설교자로서 말씀을 듣는 사람의 삶에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이 설교자로서 수고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이 될 것입니다. 제가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초등부 학생들이 저의 설교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열매를 보게 될 때 설교자로서 가장 큰 기쁨과 위로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기쁘고 만족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눈에 잘 보일까요? 그런 귀한 열매들은 사실 많은 시간과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들의 연속이죠.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당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건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으로 우리의 초점이 옮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여름 사역들을 많은 부서에서도 시작했는데 우리의 그런 수고의 결실이 아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 오래 걸리는 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고 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즉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더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저한테로 와서요, 그 욕구를 사람에게서 채우려고 한다는 그런 마음이 제 속에 가득하다면 저는 설교 후에 아무도 설교에 대해 알아주지 않을 때 실망하고 분노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런 것들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은요,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 또한 낳습니다. 예를 들어 설교 후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지난주 저 목사님 설교는 진짜 좋았는데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에 정말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좋아, 참 많아 라고 제가 생각해야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왜 나의 수고는 알아주지 않고 저 사람의 수고만 알아주는 거야? 라는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번 사역을 또 마치면서, 여름 사역들을 마치면서 누군가가 나에 대한 수고는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나에게 와서 와, 저 집사님 이번에 이렇게 해서 너무 열심히 하셨어, 너무 좋았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함께 박수 쳐주고 격려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쉽게 유혹당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상을 받고 싶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의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언제 어디서나 스며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 수고에 대해 자녀가 인정해주고 보상해주기를 부모로서 기대할 수가 있겠죠.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 그런 문제를 많이 겪기도 할 건데, 만약에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고 나서 엄마 아빠와 소홀해지고 멀어지고 떨어질 때, 아니면 나의 말을 잘 안 들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말하며 정말 내가 그것에 대한 실망감과 절망감에 깊이 빠질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특별히 직장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하듯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일한다면 사람을 보고 일하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과 큰 차이 없이 우리는 직장 생활 또한 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어떻게든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약자에겐 강하게 하고 강자에겐 약하게 하고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일만 골라서 하려고 하고 이득이 되는 인간관계에만 신경 쓰고, 우리는 만약 사람에게 상을 바라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직장에서도 삶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의 문제에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눈치 보고 날마다 시기하고 날마다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만족감보다는 허탈함과 힘듦과 어려움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너무나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서 특송을 하거나 교회 청소를 하거나 어떠한 일들을 돕거나 신방을 하거나 교회 학교로 섬기거나 운행을 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설교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에 있어 우리는 사람의 칭찬, 이 사람이 주는 상, 사람이 주는 영광을 기대하고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으면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원망하며 더 이상 봉사 같은 거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러한 신앙의 생활이 연속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는 점차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욕구를 계속해서 채우려고 할 때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지고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헌신과 순종에 대한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것을 바라는 순수한 욕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요, 결실을 거두려는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선을 행하면서 결실을 거두려는 마음은요, 잘못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결실을 누구한테 얻고 싶다라는 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 결실을 얻고 싶어 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욕구를 사람을 통해 채우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합니다. 사람에게 받는 상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한 모든 결심들은 언제요? 때가 이를 때 거두리라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본다면 선을 행하면서 낙심할 일이 많이 없어지겠죠. 점점 없어집니다. 왜요? 언젠가는 주실 줄 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선을 행하면서도 사람에 대한 보상을 바라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기가 쉽겠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 얻으려 한다면 분명히 낙심되고 포기하게 될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욕구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까? 사람에게 의해서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확장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왜 문제인가?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봅시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정확히 왜 문제가 될까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까지 잘못된 일입니까? 예수님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왜 문제인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문제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땅에서 사람들에게 상을 받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 지금 사탕 먹으면 나중에 사탕 못 먹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 그래서 사람의 칭찬을 받는 일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상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만일 그렇다면 영적으로 고상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참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중에 받을 상을 쌓아두며 살겠지만, 연약한 사람은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하나님께 나중에 상 안 받아도 되니까 사람한테 상 많이 받을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사람한테 많이 받으면 나중에 하나님한테 작게 받아, 이러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그렇다면 이런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상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에게 상을 받는 게 손해라고 말하면서 참으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어떤 상이 더 큰지 계산해 볼 문제일까요? 단순히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할 때 사람에게 받을 상은 하나님 받을 상보다 작아,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안 받고 하나님께 받을 거야, 이러면서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곰곰이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앞에 말한 이 두 가지에는 이러한 의미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하는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뒤이어 말씀하신 아까 보았던 구제, 기도, 금식에 있어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 중 선택하거나 계산해서 우리가 따져가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 받을 걸 기대하면서 의로운 일을 행합니까?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의로운 일을 사람의 칭찬을 위해 행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요, 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왜 사람에게 상을 받지 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 상을 받는 순간 우리에 대한 그 선한 행위가,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받을 상 때문에 계산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며 그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자꾸 반대로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오늘 6장의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화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누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십니까? 너의 아버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위해 구제하라는 것이죠.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문을 닫은 골방,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누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십니까? 내 아버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금식에 대해서도 어떻게 얘기하고 계실까요?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아무도 금식하는지 알 수 없게 하지만 누가 보고 계십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즉 그분에게 보이려고 하려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이런 인식 때문에 뭔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금식과 기도와 구제는요, 은밀한 중에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마땅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바라는 신앙이어야 하는 것이죠. 보이는 곳에서 나의 일무만 보고 나를 쉽게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즉 우리의 선한 행위를 충족받고 싶은 그 욕구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근데 그 욕구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뭡니까? 은밀히 행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는 행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장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정도까지는 아는데요, 우리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주는 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충족받아야 되고 우리가 채워져야 할 그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들을 가르쳐 모두 어떤 자들이라고 말했을까요?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것이 외식일까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하는 구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실제 그들의 마음으로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요, 상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의로운 행위를 할 때 그들이 외식하는 자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처럼 했지만 정작 그 마음에는 뭐요?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즉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행동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외식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마땅히 성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왜 격려를 받을수록 우리는 더 선을 행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잘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동시에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계속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옮기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고 사람에게서 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자꾸 또 습관적으로 사람의 반응을 기대한다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 실망한다면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진정 어디에 계신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진지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을 확률이 크겠죠. 여러분이 사람의 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상을 바라는 일이, 기대하는 일이 적다는 뜻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섬기는 분은 진정 누구이십니까? 외식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옮기는 행위가 되기에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행위가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의 보상 혹은 결실을 얻기 원하는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사람에게서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사람의 말 한마디에 크게 요동치는 우리 마음, 상대방의 눈빛과 표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마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한 말과 행동을 어떻게 볼까 심히 염려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평온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목사인 저도 매 순간 이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깊이 느끼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눈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에 둘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다 다룰 수 없지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온통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만드는 기도입니다. 먼저 처음과 끝이 모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3절 후반부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3절 후반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무엇임을 이 기도는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과 끝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끝을 맺는다면 우리는 우리 시선을 사람에게 두는 것에서 하나님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이 기도는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평판이 좋아지고 내 인기가 높아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기도는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사고를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바꾸어 주는 기도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 사람에게 아무런 인정이나 칭찬을 받지 못했을 때 마음이 조급해지고 눈치를 보게 되고 괜히 염려나 불안한 마음이 연습할 때 이 기도를 입주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진정 바라는 것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바라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우리 마음을 사람의 반응에 초연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육체의 필요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비롯하여 공기와 호흡과
건강과 우리가 살아갈 힘과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누구에게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도는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고 어떠한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지 못하면 죽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기도는 사람에 대한 물질적인 기대, 그리고 그것을 넘어 거기에 의존하고 싶어하는, 어떤 누군가의 칭찬에 의존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유약한 마음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3절, 12절부터 13절 전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 필요에 대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누가 우리의 죄책감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온갖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마음, 그 외식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을 미워한 죄, 나보다 더 칭찬받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마음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고 시험 중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기의 영광,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기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신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보이는 사람에게 집착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유혹에서 외식의 삶으로 넘어뜨리게 하려는 마귀로부터의 유혹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는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 그리고 넘어질 때, 그렇게 우리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기억하며 읊조리며 날마다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제게 소개해 주셨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사실 늘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늘 사람에게 무언가를 의지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또 이런 말씀들을 나누어 주시고 이러한 찬양의 가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믿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오직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라. 그러니 믿지 말고 사랑하세요.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세요. 라는 가사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보이려 하십시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살기 위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날마다 읊조리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훈련을 쉬지 않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요, 주님의 때에 그 열매를 맺는 그 기쁨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8.15 특별성회로 오후 3시에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모이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2시에 차량이 운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전하겠습니다. 725 박수키 은퇴 권사님 창원 삼성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영어 예배 계속 또 참석해 주셨던 김경숙 자매 아프리카 말라위로 선교를 또 나아가게 됩니다.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휴가 있습니다. 구민영 목사님 또 저 이렇게 내일부터 16일까지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직원 휴가 백영자 권사님 동일하게 휴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또 각 예배마다 또 광고가 나갔는데 우리 한정식 원로 장로님, 이숙진 대권사님 자녀, 우리 한철호 형제, 소천 또 위로 예배가 오늘 이제 이 시간 우리 예배 마치고 위로 예배가 상복공원 장례식장에서 있게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내일 또 발인이 월요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오후 1시 30분 교회 출발은 오후 12시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따를 수도 없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녀 삼아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 듣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교제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들었고 함께 교제했던 그 힘을 얻어 또 한 주 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주 들었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되어 오직 주님의 자녀로 한 주간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